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훈련되어지고 성숙해져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말씀으로 분별하며 사는 지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율동하시며 내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주제 4가지부터 우리 한번 더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출애굽이었습니다. 우리 2시간에 걸쳐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시내산 훈련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앙, 네 번째는 40년의 재훈련의 주제 4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에 들어갈 말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으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 자체의 모든 방향이 바뀌는 건데,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나를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바로 예배의 삶이라고 하죠.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전처럼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무엇을 주시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10가지의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바로 성막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고 10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갔던 경로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시절에 가나안까지 간다라고 하면 보통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요 길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많이 갔었습니다. 가장 짧은 길이기도 하고요. 가장 쉬운 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몇 명이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이 이동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다 보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할 만한 능력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싸울 만한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밑에 길을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서요, 사실 이 화살표가 이렇게 되면 더 좋겠는데 여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를 통해서 오늘 이 부분에 시내산에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면서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에 심판받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광야의 길들을 지나며 이스라엘들의 불평과 또 대비되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시고 훈계하셔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줄 수 있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3달이 지났을 때에 이 애굽에서 출발한 지 3달이 지났을 때쯤 이 광야의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원래 이 가나안까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14일 만에 갈 수 있는 짧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고자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남쪽으로 내려가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말씀을 배우든지 전도사님이 매주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펼쳐 놓던지 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꾸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꾸 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쓴물을 주셨을까? 라는 것에 불평과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조금 부요하다, 우리가 조금 풍요롭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땡땡을 이루길 원하셨어요. 여기 들어갈 말은 바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아무런 거리감 없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꼭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을 했고 내가 이 광야길을 어떻게 너희들을 업어서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보고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너희는 내 소유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한 보물과 같은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답게 너희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 이스라엘은 사실은 애굽의 노예밖에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 특별한 지위가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장점 때문이었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하기 바빴지요. 하지만 오직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실 남보다 더 뛰어나지 않은 존재예요. 우리보다 더 잘하고 또 더 뛰어난 친구들이 더 많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특별한 존재와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먼저 교육하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선적인 일들이 먼저 있으신 분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이 우선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서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 큰 연기가 있고요. 그리고 불 가운데서 거기 임재하시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일하시고 계시죠. 모세를 먼저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갖가지 규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직접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계명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10계명은 우리를 옥죄어오고 우리를 괴롭히는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를 소유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가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숫자가 잠깐 잘못됐는데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그 뒤에 이어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여러 가지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과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성막에 어떠어떠한 기능들을 잘 넣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훈련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면은요, 교리대학이라는 교리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제자 훈련이라고도 하는 1년, 2년 과정들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어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의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나안 땅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하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자는요,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답게 빚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시킨 세 가지를 딱 축약해서 정리해 보면은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오른쪽에 빨간 글씨인 바로 법인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그리고 올바른 관계인 제사법, 이거는 오늘날에 예배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라고 불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질서에 따라서 나아가야 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십계명 성막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저 눈만 뜨면 노예로서 고역을 하고 힘든 일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의젓하고 너무 멋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루심과 빚어가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오늘 시내산 훈련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기에는 정말 믿음직하지 못한 모습들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참 부족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감정이 잘 변하고 믿음도 너무 어려요. 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신다고 하시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매일 말씀 먹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져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광고는 5월 마지막 주일인 5월 30일 오후 1시 30분에 교회 2층 본당에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하는 광고예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심각해져감에 따라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에는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이날은 특별히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선물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빠지지 말고 꼭 모여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6월 첫째 주일에 성경 퀴즈대회 광고입니다. 이때는 대면하여서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줌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하면서 필기하고 복습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나고요. 주중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